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은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 아사의 치적 중에 제2차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가 구스인들을 물리치고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오데세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에게 나왔습니다. 아사와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위험한 순간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르러 온 아사의 기별은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유다의 두 번째로 민족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제단을 재건하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습니다.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불살랐습니다. 이때가 아사왕 제15년이었는데 그 후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였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명 나오지만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아사랴가 아사 왕을 권면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한 15장의 내용은 독특하게 역대기에만 나오며 유다 역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건입니다. 의기양양한 아사에게 아첨하지 않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랴가 그 인기 없는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역사상 위대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사의 훌륭한 점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 왕에게 온 세상이 찬사를 보낼 때에 경고의 기별로 찬물을 끼얹은 아사랴를 싫어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의 기별을 그대로 수용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사 왕의 인품과 지도력을 오늘날의 우리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가 전한 기별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에 달렸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딱딱한 기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기별입니다.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며. 아사랴의 기별을 듣고 아사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아사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전 민족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에서뿐만 아니라 정복한 땅들에서도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이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왕실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아사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아가는 아비야의 어머니였으므로 실제로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비야의 모친이고 따라서 아사의 조모가 되겠습니다.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였는데 이때까지 왕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아사가 감히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태후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더욱더 높았던 것이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볼 때 아사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던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사가 즉위한 지 10년 동안은 유다가 평안했다고 기록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스가 쳐들어온 때는 아사왕 11년경이었을 것이고 4, 5년 동안의 전쟁과 평정 기간이 끝나고 아사가 돌아온 후 제15년에 민족적인 종교개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사가 소집한 이 모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사의 종교개혁을 좋게 여겨 유다 땅에 이주하여 온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는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하 14장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을 이 산당들에 대해서는 아사가 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이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마도 아사는 우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위치한 잔당들은 즉각적으로 없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런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였지만 이런 아사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산당 예배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는 이 산당에 대해서 없애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5장에서는 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강조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사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승리의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사는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찬사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아사랴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경고하는 어떤 기분 좋지 않은 권면이 혹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품과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가 완전 일평생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서정결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서정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서정결 청년이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그의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자더라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기별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